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1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응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고 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제 욥의 대답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욥의 대답으로 두 번째 2라운드 논쟁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끔 됩니다.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친구가 말하고 욥이 나 이렇게 세 친구와 하기 때문에 욥이 대답하는 여섯 번째 대답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욥이 대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전히 욥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인과응보론적인 아주 기계적이고 또 도식적인 그리고 전통적이고 교리주의적이고 아주 냉엄한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도구마라고 표현하는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에게 아니다, 나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어떤 예를 드는고 하니 악한 사람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아니다. 악한 사람이 엄청나게 형통하게 잘 되고 훌륭하게 잘 산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이 어려움이 결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욥은 다시 친구들에게 이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내리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또 그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다 무덤으로 내려간다. 구더기가 덮이게 된다. 행렬지어 죽음의 행렬,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어떤 사람이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 죽는 것은 일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행태를, 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악인을 남겨두시는 것은, 악인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는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친구들이 내 중심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내 말을 좀 건성으로 듣지 말고 내 말을 좀 제대로 좀 들어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나의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음재, 그 소리를 듣는 것, 저를 가르쳤던 어떤 선생님은 그것을 생명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생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깊은 삶의 질문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정말 답답해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자기의 생명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친구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라고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진실이 없다. 나의 생명의 소리를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욥에게 정말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일,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그것은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웃들 앞에 참으로 내가 침묵함으로 이웃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에는 하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침묵의 신이 있었습니다. 신이 여러 신이니까는 여러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포크라테스라는 이 침묵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형상은 항상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는
그런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입을 가리라는 그런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그것은 이렇게 침묵의 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주는 일,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큰 신앙의 덕목이라는 사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그런 이제 생각만 우리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듣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테레사의 이야기가, 머더 테레사의 이야기가 늘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도대체 수녀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는 말이 듣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수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도 들으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란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린 하나님께 듣습니다. 이웃에게 듣습니다. 하나님 또한 들으십니다. 이 귀한 신앙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듣는 자리에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정말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는 질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좀 답답할 때는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존재가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뻔뻔한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쩜 저토록 내로남불일까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쭉 말하고 있는 7절 말씀 이후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후손은 굳게 서고 정말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 없고 하나님의 매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숫소는 새끼 베고 암새는 낙태하는 일이 없고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자녀들은 춤추고 수금과 소고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고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고통 하나도 없이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 죽는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다 누리고 싹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14절 말씀 욥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대체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인들은 말한다. 악인의 형통함과 함께 그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기도가 무용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과 관계없다, 멀리 떠나고자 한다라고 하나님의 이제 좀 내버려 두시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정말 저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 악한 이의 형통함을 시기하지 말아라. 저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불신앙의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욥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야 됩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힘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을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못하러 섬기냐고, 하나님께 왜 기도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의 불신앙,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이제 우리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세움받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은 죽음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절박한 질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 서서 어찌할 것인가. 누구나 다 두렵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이 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둘 다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정말 편하게 아무 일 없이 윤택하게 정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도 죽고,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도 그도 역시 죽고 매한 가지로 죽는다. 이 죽음 앞에 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누가 이제 그의 무덤으로 메어가는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이 그들보다 앞서갔고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죽음, 정말 우리의 깊은 신앙 가운데는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믿음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진실되게 신앙으로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으리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경건하고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서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깨달음을 간직하는 종말론적인 실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듣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과는 달리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엄숙한 하나님의 뜻인 이 죽음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경건히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섬겨가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